SNS를 통해서 접하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우리 조국의 어떤 불안한 감도 있고, 요즘 SNS를 보니까 대학교에서 대자보가 붙는데 어떤 말이 붙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떤 학생이 그 대자보를 붙였는데, 옛날과는 다르게 그런 글귀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은 뭐라고 그 대답을 붙였을까요? 안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그냥 서로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왜 그런 대학생들이 그런 말을 붙였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세상에 기쁨이 없어요. 그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때로는 어떤 행복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에게 그런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대답을 들어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런 것을 보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탄을 찬양하고 축하하면서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꼬마가 성탄절 선물을 사달라고 아버지에게 졸라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뭘 받기를 원하냐? 와치, 시계를 받기를 원한다. 근데 아빠한테 졸으니까 아빠가 안 빈다는 거예요. 그 시계를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와치 하나 사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한 번만 이 시계를 사달라고 하면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다시는 이 말 하지 마. 그렇게 아이에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정에는 매일 저녁 식사 때마다 가족 중 한 명이 돌아가면서 그날 자신이 암송한 성경 구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자기가 암송한 성경 구절을 나누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7절 암송하며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있으라. 와치. 이 아이가 얼마나 시계를 갖고 싶었으면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까지 와치라고 말했을까. 결국 아버지는 두 손 들고 아이에게 시계를 사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두 가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뚜렷한 목표이고 하나는 그 목표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열정이 있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비전이 좋고 또 능력이 탁월해도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가졌으면 그 목표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차 어떻게 될까요? 보이지 않게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에게 어떤 그런 아주 찬란한 꿈이 이룰 날이 온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가랴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찬송, 사가랴의 찬송,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을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찬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바로 시몬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세 사람의 찬양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 올려드리는 이런 찬양의 시가 세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시몬의 기뻐하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주의를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쁨을 성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기쁨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성취했을까? 첫째로 인내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을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몬이 인내하며 그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을까? 그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인내하고 그 기다리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무엇인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다 기다리다 못해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낙심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속성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믿어주시고 항상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시간에도 기다려주지 못해서 싸움하고 또 때로는 이혼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기다려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성급하고 막 불같은 성격이 막 폭발해 나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이혼도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 그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가능성을 보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능성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인내하고 기다린다고 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내 개인의 모든 삶 하나하나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뒤집어 버리는 거죠. 우리 주위를 보면 똑똑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기도 하지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참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일까? 왜 똑똑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것이 더 많을까? 그거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바로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것. 자기 똑똑한 것 때문에, 자기 잘난 것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일을 하다 보면 실패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대개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별로 똑똑하지 못하고 잘난 것 같지도 않은데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참 인내하고 기다림의 시간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느긋할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막 조급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다리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일을 망치게 될 확률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을 때만 광야를 행진했어요. 그렇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더 머물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둥이 보이면 그냥 또 떠나야 돼요.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고 싶은데 그 불기둥이 보이거나 구름기둥이 보이면 그 지역을 떠나요. 그런데 어떤 때는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해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리하고 여호와를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과 명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범사에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그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들어오고 나갈 때도 있어야 하지만 내려놓고 기다릴 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우리는 다 그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적절할 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잘못 믿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기다린다고 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는 막 뭔가 빨리 내 눈앞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기울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는다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을 뵙기 전에 죽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꼭 뵙고 나서 죽어야 되겠다는 거죠. 얼마나 비장한 각오입니까? 이 성탄의 절기에 우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위한 비장한 각오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3년도가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2013년도에 받지 못했던 축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024년도가 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는 각오를 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기 전에 꼭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죽기 전에 꼭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들 생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얼마나 불쌍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를 죽을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축복을 꼭 받고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 나름대로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축복이라고 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보이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우리는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인내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인내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시므온의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기쁨을 성취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세.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 말씀
전에 27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왔습니다. 이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것이 바로 29절에 32절까지 바로 시므온의 찬양이에요. 시므온의 찬송. 기가 막힌 찬송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이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뵙기 전에 죽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시므온이 주님을 안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죠.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절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할렐루야.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드리는 찬송은 문제와 대적을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때로는 슬플 때, 어떤 고민이 있고 뭔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그 문제와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그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적인 상황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이 공격을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금식도 선포합니다. 태족은 그대로 있습니다. 또한 전체 백성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적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체험을 할 때가 많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반전이 일어나겠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한숨 짓고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았지? 왜 하나님 이게 반전이 왜 안 주시지? 왜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스러운 말로 투정 부립니까? 여러분 그때 찬송하십시오. 내가 기도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도 그 응답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여호사밧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여호와 신이 내위 사람 아시엘에게 그래서 임합니다. 아시엘은 다윗 시대의 찬양을 맡았던 아삽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아시엘의 몸에는 찬양한 DNA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제일 우선이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불러오는 최대의 원천이었습니다. 바로 찬양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이. 그때 아시엘이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이제 열지어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와 구원을 보라. 유다의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일 저희에게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 총칼을 든 그런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예복을, 거룩한 그 예복을 입혀서 찬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복병을 주어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저들 모두가 살육하고 자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군들이 남긴 그 엄청난 재물들을 다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다 수거해요. 그때 취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을 취하는데 사흘이나 걸렸대요. 사흘이. 바로 찬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찬양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양은 가장 힘든 문제와 가장 큰 대적을 무너뜨리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적을 앞뒀을 때는 무엇보다도 찬양을 앞세웠을 때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을 얻고 싶습니까?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극복하게 하시고 동시에 그 문제를 통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열매와 무수한 기쁨을 성취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 그 기쁨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찬송했을 때 기쁨을 성취하게 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성취했던 그 기쁨을 우리가 성취하려면 희망이 넘치는 자세가 필요해요. 희망이 넘치는 자세.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아멘. 바로 시몬이 찬송을 마치고 예수님을 모친 마리아를 축복하면서 마리아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한 말이에요.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아기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려고 세움을 입었다. 35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칼이 내 마음을 찌릿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축복된 삶을 위한 여정에는 아픔도 있다 그 말이에요. 고통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 여정 속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살면서 주어지는 아픔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아픔은 미래에 복된 삶을 위한 현재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자산이 없으면 축복이 있을 수 없어요. 미래를 바라고 미래를 향해 미래에 우리가 잘 살고 미래 축복받고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아픔의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두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연단이라고. 연단.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십자가의 고난도 사서 해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지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짜증내고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그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생을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과 같이 십자가의 고난도 사서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연단 과정은 힘들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희망이라는 거죠. 연단과 희망입니다. 믿음은 희망을 줍니다. 할렐루야. 항상 넘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넘치는 희망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사는 길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까지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길은 있어요. 살게 돼 있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축복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그 희망. 성탄일이 주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일까? 성도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최고의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져야 될까요?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나이가 젊어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노년이고 나이가 들어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청년인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되고 싶습니까? 노년이 되고 싶습니까? 몸은 늙어도 참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넘치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소망과 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서로 대화를 할 때 희망의 말을 해주고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자꾸 전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준다면 힘이 솟는 거예요.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젊었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모세는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어떻게 해요? 한 남자를 죽여가지고 오히려 광야로 도망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아요. 40년. 그래서 언뜻 보면 그의 꿈도 비전도 다 죽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래서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신에게도 이제는 희망이 없다. 꿈도 다 이제는 없어졌다. 다 포기해버리자. 그렇게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80세가 된 그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 다 포기해버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를 사용하십니까? 다시 40년 동안 다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는 자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러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희망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기쁨도 주시고 믿는 자들에게 축복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 때문에 생긴 잠재된 꿈과 비전에 불을 지피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졌던 꿈과 비전에 다시 불을 붙이십시오. 그 꿈과 비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된 자리와 사명으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꿈과 비전, 예수님 때문에 가졌던 꿈과 비전, 그 꿈과 비전이 우리로 축복된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복된 사명을 듣고도 속으로는 모세처럼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찾을 것입니다.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뭘 변명을 많이 했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도 못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변명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말씀의 불로 꿈과 비전의 심지를 다시 태우고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속에 자녀를 주신다는 비전을 주잖아요. 사라의 마음속에. 평생 동안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를 불러서 내가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비전을 심어줘요. 그런데 세월이 가도 그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침내 사라는 자신과 남편은 너무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두 천사를 보내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방문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있느냐? 내년 이맘때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선포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깊이 새겨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해버리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기쁨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를 우리는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기뻐 찬송을 부른 것처럼 오직 예수님 때문에 희망과 기쁨을 아는 우리만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희망도 모릅니다. 축복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기쁨,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 예수님 때문에 얻어지는 희망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 성탄의 절기에 다시 새롭게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에이, 저는 그냥 찬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찬란한 꿈과 비전은 헛된 꿈이 아닌 것입니다. 좀 더디다 조급하지 마시고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한때 그렇게 성급하게 생각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자기 아내 사라에게 아기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그 사라의 여종 하갈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래야 상황은 더 난장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인내하지 말고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을 때에 바로 그런 상황들이 아브라함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과거의 실패를 통해서 더 이상 꿈과 비전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현실을 봐라, 현실에 순응하고 살아라, 현실이 그렇지 않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사단은 이삭이 태어나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게 불가능한 것이 있느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꿈과 비전을 향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 앞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가다가 당하는 어려움과 그런 고통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렸을 때 요셉의 마음에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특별한 일을 꿈꾸었고 왕관과 왕궁을 꿈꾸었습니다. 요셉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천막에서 사는 것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과 그 시련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현재 처지는 비참해도 왕궁을 꿈꾸십시오. 예. 사실 그런 꿈이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것 아닐까요? 예. 사람들은 그것을 허황된 꿈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꿈과 희망과 그 축복을 향해서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꿈을 품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의 하는 일은 자녀들에게 꿈을 품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항상 꿈을 갖게 하고 꿈을 품게 해서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꿈을 품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진 꿈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보다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두신 꿈과 비전을 펼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맛보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과 비전을 우리는 함께 하나님과 펼쳐나갈 줄 알아요. 시편 37편 4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오의 빛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꿈과 비전을 이루려면 오늘 시편 37편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은 주님이 오실 것을 꿈꾸고 마침내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스가랴와 같이 오늘도 그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꿈과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꿈과 희망을 주신 것을 인내하고 믿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장 5절 6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며 뽕나무에게 바다에 가서 살고 명령에도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정과 자녀를 위한 찬란한 꿈을 품고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 때에 영향력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부족한 것 같지만 이 비전과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이런 꿈과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날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기다리며 인내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이루어질 찬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우리 마음속에 희망과 꿈이 샘솟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지않아 우리의 꿈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성탄의 절기에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두기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찬양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봉헌에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입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남에게 꾸러다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꾸어들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참으로 계획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물질을 통해서 선교와 구제와 전도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함께 참으로 쓰임받는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 기적들이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풍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풍족하게 넘치는 복을 받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시므온이 기뻐하며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찬송의 기쁨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가정 위에 아버지 날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인재와 성령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